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비 영화 나는 분포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그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온인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고백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무정한 것을 씻어 말지소서. 씻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그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그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운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앞서 우리 불렀던 찬양 503장을 한번 부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가사를 생각하며,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503장 찬양을 기도할 시간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곱고만한 사랑 없어 한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해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곱고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퇴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피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며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영원한 참된 사랑을
먼저 받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고 나누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또한 바라봅니다. 사랑은 감정도 아니며 사랑은 느낌만이 아니며 사랑은 손과 발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죽어가고 있는 저 심령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서로 먼저 나누며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실망하며 실망 가운데 좌절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옆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서 전하며 실천하며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듣고 마음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 가운데 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한 1년 반 동안 함께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 있는 그룹의 연구원들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한국 코미니우스 연구소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점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이 벌써 이제 1년 넘어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가져져요. 계속 알고 아멘하고 어떻게 할까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이네요. 제가 이번 학기의 마지막 이제 발제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논문을 관련된 논문을 쭉 정리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았던 내용인데 물론 정리는 좀 안 됐지만 쭉 정리를 한 이틀에 걸쳐서 쭉 정리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어요. 저에게. 똑같은 논문이고 똑같은 주제인데 예전에는 다른 이번 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최근 몇 달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녹아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점점 깊어지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어떤 구원론에 대한 주제가 되게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정리하고 발표하면서 얼마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내용,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으로 와닿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이죠. 사랑이 좋은 거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 그 심판의 때를 바울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그 시간의 관점에서 기록했던 성경이 히브리서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도 바울은 그 본 장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승천하심의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무엇과 같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거울 보니까 깨끗한데요? 그 당시의 거울은 그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을 막 닦고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서 보이잖아요. 자동차 표면이 막 광을 잘 내면은 술 보면은 제가 비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깨끗하게 실제는 아니에요. 맞죠? 약간 흐리거나 뿌옇거나 찌글찌글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선명하진 않아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존귀함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아직은 거울과 같은 그래서 직접 만나서 보는 것과는 다른 조금은 불완전한 그래서 전부를 알지 못하는 부분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을 것이에요. 물론 성경의 계시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선명하다 할지라도 광이 더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 차이지 여전히 거울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실체를 만나서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고 그때가 되어지면 부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온전히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다. 믿음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그 승천하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근거이며 믿어야 할 내용이며 대상이죠.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언약들, 약속들, 그것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대상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인데 이것이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2절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것,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의 내용이에요. 믿음이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로 본다면은, 소망이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로 본다면은, 사랑은 그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이어주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것이 되게 하고 미래의 소망이 오늘의 것이 되게 하는 역할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소망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현재에 준비되어지는 삶의 모습의 고백이 그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바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배 전에도 찬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랑을 감정으로 자꾸 바꿔요. 그냥 느낌으로 바꿔요. 그거는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사랑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니, 선한 행실로 드러날 때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며 행하며 지키며 나아가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꼬치꼬치 따지는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이 곧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율법의 계명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도록 내가 드러내고 또 그렇게 이루도록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선한 행실과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뭘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우리가 뭐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그건 아니지. 야고보서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분명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행함이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거는 가짜고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소망은 우리가 믿는 그 가치와 내용과 그 도리로서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과 진리와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소망은 막연히 그냥 아이고 내가 기대합니다 비나이다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막힌 담이 무너져서 열렸어요. 막혀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어요. 새로운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이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소망은 성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도 없이 계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도 없이 온전한 믿음도 없이 아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소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럼 무당이 하는 신앙과 똑같은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그 믿는 도리와 함께 소망이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오직 말씀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을 바르게 가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피와 물의 세례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온전히 깨끗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과 물로 세례받음으로써 그것은 무엇이에요? 온 세상 사람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이고 드러남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삼고 품는 것. 그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사랑과
사랑은 곧 선한 행위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과 선한 행실을 격려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뭐예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에 이어져야 한다?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때로는 박해가 찾아와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흔들리고 놓쳐서는 안 된다? 소망을 붙들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며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서로 권하여서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더욱 그리해야 되는데 더욱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굳게 잡자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격려하자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지 않는 것은 엉터리예요.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살지 않는 것은 엉터리예요. 사랑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엉터리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 믿음과 소망이 온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이루는 사랑의 선행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배워요. 그렇죠? 교회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선행의 내용을 배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모든 교리문답이나 교리의 내용과 중심이 다 그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 사랑의 내용이 교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내가 이제 다 아는데요 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배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믿음의 역사와 견고한 소망의 인내와 행하는 수고,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우리 배운 지식이. 우리의 신앙은 머리와 가슴의 신앙이에요. 맞죠? 냉철한 이성의 머리가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또한 뜨거운 가슴에 감성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손과 발의 신앙이에요. 머리와 가슴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손과 발의 섬김과
사랑의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행동의 삶이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원을 완성하실 소망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와 함께 이미의 믿음과 아직의 소망 사이에 오늘 교회와 성도를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온전해지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렵다함을 얻는다. 어렵다함을 얻는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해요.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믿음만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다? 소망과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칭의, 어렵다함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는 그 재판할 때에 법정에서 사용되어진 용어인데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깡깡할 때에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때 어렵다함, 칭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칭이라는 말, 어렵다는 말의 그 가치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즉, 재판을 통해서 판결되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연히, 그 말을 그냥 따와서 성경에 기록하여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어렵다함 칭의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성되는 것인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는 것의 의미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소망으로 굳게 잡는 것이며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인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랑을 왜곡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만이 아니라 소망만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꼭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그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하늘의 천사를 나와 합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그 찬양하여라.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만물이 떤 주님을 간간히 대하리.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그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그 찬양하여라.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이 굳건해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인데, 그러나 생명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에, 물질을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미끄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냥 신앙과 괴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드러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잘 아셨죠? 마지막 추수의 때를 준비하며 영원한 감사로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날이었어요. 함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벌써 12월이죠. 12월 첫 주죠. 다음 주일부터 성탄까지 4주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강절.
성탄의 의미는 아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고 준비하는 날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강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로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죠. 4주간의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는 부산에 한 일주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가정예배로, 구역예배로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임재하심이 그날의 가까움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다릴수록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거 말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